많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잃을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보다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증심을 잊지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잊을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니 길이 날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잠겁는 것 주는 높은 산 상대가 되시냐.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주님 주 뵙길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635장 부르고 예배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위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으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크신 은혜를 말씀으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며 부활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함의 영광을 돌리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7장을 부르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가 빛나 해가 빛나네 해가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지극히 높은 위엄 한없는 자비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 영죽을 나를 살리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으면 나 이제 생명이 있음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 저 사망 권세이기니 저 사망 권세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하몽리르러 천하몽리르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 교동문 5번째를 우리가 교동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주보를 잘못 깎았나요? 네. 그리스도 다 저기 한번 보세요. 다른 저기 다시 그래요. 그리스도 고난 다시 하나의 말씀은 읽을수록 좋은 것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우리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는 함께 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복이요 손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수왕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제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더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 161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주시고 전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마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신 구주 예수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신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태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읽을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2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신약 성경 308페이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렇게 나가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26절 페이지로는 308페이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교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정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사랑이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노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달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이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한번 따라서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의롭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를 주여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찬송하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는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 성령의 뜻을 따라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늘 살아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것을 멀리하고 주의 것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준비해 봉헌했으니 그 예물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뛸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렇게 믿음으로 예물을 준비해 봉헌해 싸우니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믿음 위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놀라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수고해서 얻어진 것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 참으로 그 중에서 구별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말을 봉헌하고 어떤 이는 참으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따라 선교의 물을 봉헌하기 위해서 다음으로 또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참으로 주의 헌금을 준비해 봉헌하기 위해서 주께서는 물질의 수를 금액을 보지 않으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는 줄 압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줄 아오니 주여 주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꼭 이 중에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물질이 없어서 못 드린 성도가 있다면 위로와 평강을 주소서. 또한 드릴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옵소서.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크신 은혜를 그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베푸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사는 일에 있어서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오늘은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오늘 4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도다. 아멘. 내가 이 구절들을 볼펜을 그리시고 또 뭐 사인펜을 그리시고 해갖고 또 눈도 요새는 좀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안경을 새로 바꿔야 하는 양반들이 잘 안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즉 구세주임을 증언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세례 요한이고 두 번째가 자신이 향하는 역사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 셋이 증언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구세주로서 메시아이신 구세주로서 확실하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이 어떻게 보면 악인들이 많고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고 사람들이 참 그냥 각박하게 살고 또 불의한 자들이 성공하는 것 같고 그런 보면서 인간적으로 이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가 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악이 관영하고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불의한 자들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한 때에 악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에서도 보면은 이런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게임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 버립니다. 이 아담이라는 사람도 아담과 하와도 그랬죠. 또 은혜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세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 성경의 역사들도 보면은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도,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외적 은혜를 그가 입었지만 그래도 그 은혜 아래 있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초반기에 그랬어요. 근데 권력을 잡고 나서 왕이 된 뒤부터는 그가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부패한 모습을, 심지어는 엔돌에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라고 하는 이런 미신적인 행위를 합니다. 자기가 제사장처럼 사무엘이 행해야 할 것을 자기가 제사장처럼,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다윗을 그는 늘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 뭐예요? 그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도, 이 선지자 참 훌륭한 위대한 선지자죠. 이 사무엘의 아들들도요,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가 늘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강했어요. 근데 그의 아들 유엘과 아비엘인가 뭐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요. 백성들을 죄짓게 만들어요. 온갖 죄를 그 아들들은 쳐줘요. 그래서 뭐예요? 전쟁에 나와서 죽어요. 전쟁에 나와서 죽습니다. 백성들이 그들을 무시해줘. 엘리 제사장의 엘리도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뭐예요? 또 탈라요. 전쟁에서 나가 법기까지 빼앗기죠. 우리가 이 히스기야라는 또한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아수르 왕 사나님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 사나님을 물리치기도 하고, 또 자기가 병이 걸려가지고 어때요? 죽을 병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15년인가를 더 살게 하셔. 그 중에서 아들 문하셨어요. 근데 마치 다윗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는 은혜로운 삶을 살았어요. 솔로몬도 아버지를 따라서 처음에 살 때는 은혜롭게 살아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살고 부패하고 타락한 길을 쫓아갈 때는 망하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자가 득세하고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 히스기야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문하셋인데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 율법을 따라 거룩하게 살려고 했으면 그도 어때요? 아버지처럼 은혜로운 왕으로서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낳은 아들 문하셋은 뭐예요? 이놈은 처음부터 악한 놈. 온갖 죄악을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아주 그냥 타락해. 결국 나중에는 병들어서 이제 그가 회개하고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살려주지만 세상 역사도 그래요. 뭐 진시황이라는 자가 중국 대륙을 통일했었고, 통일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가. 통일할 때도 수많은 사람을 전쟁으로 죽였죠. 그리고 통일하고도 자기 신하들을 다 죽여요. 자기의 권자를 넘보는 자를 잘 죽여요. 그러니까 자기는 불로 쳐먹고 한마디로 영원히 이 땅에서 불로 장생하려고 했어요. 죽지 않고. 근데 미쳐서 죽어요. 60도 안 돼서 죽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역사도 이런 악인들은 절대로 하나님 용서하지 않아요. 박정희, 전두환, 이승만이, 그리고 또 윤석열이도 이렇게 탄핵됐어요. 계엄령 선포에서 영구 집권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시죠. 시리아의 대통령인가가 60년인가 50년을 통치했을 때 10만 명 국민을 죽였어요. 이승만이는 40만 이상을 죽였어요.
이스마엘은 그냥 닥쳐대로 다 죽였어요. 그러나 그 권자는 오래가지 못했다. 목사도 그렇고 성도여러분, 가정도 그래요. 아버지가 악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악을 해가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살면요, 그 가정이 무너지고 좀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평생 살 것,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어느 날 보면 병들어서 그 죄값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악하게 살면 안 되겠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항상 성도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가지고 세상 사람 흉내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사람답게 세상 사람과 구별된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늘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지, 사람 중심으로, 세상 사람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살면 그게 다 잘 될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때 하나님은 꺾으셔요. 가장 중요한 때, 여러분, 꽃이 막 피어나려고 할 때 그 꽃들을 딱 잘라버리면 보기가 쉽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앞에서 교회 중심으로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지. 세상 사람 흉내내고 세상 사람 쫓아가면 결코 뭐예요? 추할 뿐이다 라는 걸 기억하고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 증언은 세례 요한이 있고 자신이 역사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역사가 일이 증언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께서 자신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증거하는 일은 세례 요한은 피조물인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으므로 증언할 수도 없으므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바는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5장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34절, 다만 이 말을 아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에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고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은 피조물이에요.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죠. 사람의 아들이고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난 사람. 그래서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만드는 피조물에 불과하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육격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임을 절대로 증거할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에 대해 가장 큰 증인이시며 증언자이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증인이시며 증언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구약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고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자신에 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하신다고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 5장 36절의 말씀에서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게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해 증언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의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0장 22절의 말씀에서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위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위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전도를 갔다가 돌아온 제자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모든 걸 주었다는 거예요. 만물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그래서 아들을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뭐 안다, 만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믿고 어때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신비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다 이런 착각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는 게 뭐냐? 자꾸 하나님 말씀을 떠난 상태로 하나님을 자기가 만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요, 만날 수도 없는 것이죠. 그 일을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길을 누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고요.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인간이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만들고 천국에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을 떠나서 자꾸 보려고 하고 만들려고 하고 형상을 만들려고 해서는 마치 그림을 그려하고 예수님은 이런 얼굴을 가졌을 거야, 이런 형상 상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미국의 그 그림 그 화가가, 그 무명 화가가 자기가 상상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멋쟁이 잘생기고 이렇게 훌륭하고 머리도 길고 아주 잘생겼을 거야. 그래갖고 그렇게 영웅처럼 그렇게 생겼을 거야. 그래갖고 그림을 그렸더니 사람들이 그냥 그 그림을 살려고 그냥 이
미국뿐만 아니라 온 유럽, 아시아, 전 세계가 다 그 그림을 썼어요. 그 사람은 돈벼락 맞았어. 그 사람만 돈벼락 맞았어. 이 진짜가 아니거든. 자기의 상상으로 만든 그림이. 우리는 그렇게 상상해서 예수님을 만들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야지. 말씀을 떠나서 그렇게 상상하고. 예수님은 그런 인간적인 그런 세상의 영적인 그런 얼굴을 가지시지 않으셨다. 심지어 성경은 뭐라고?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예수님의 얼굴이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도 연약했어. 연약해. 그리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세상은 뭐예요? 힘있고, 머리 좋고 힘있고 싸움 잘하고 뭐랄까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세상은 뭐예요? 왕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연약하고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는 그런 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는 정반대야. 인간의 생각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주님을 자꾸 영적인 세상의 영적인 모습으로 빗대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또한 요한복음 5장 30절 전반절에서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우리가 이거 말씀해 보죠. 또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하신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30절 중반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금성을 듣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구세주라고 직접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세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누누이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속에 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 없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도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유대인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믿음으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뭘로 쳐서 죽였다고요? 돌로 쳐서 죽였다. 한번 따라서 돌로 쳐서 죽였다. 심지어는 목을 베어 죽였어요. 심지어는 관에 집어넣고, 이사야 선지자는 전설에 보면은 관에 집어넣고 톱으로 잘라 죽였어요. 므낫셋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 이 므낫셋이 그런 짓을 했다고. 자,
참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 인간에게도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크고 넓은 사랑을 가지십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 하나님 반역이죠. 늘 생각하는 게 인간들은 부패하고 타락한 생각을 하는 인간, 자기중심으로 탐욕에 젖어서 사는 존재들이 인간, 다 자기중심으로, 성경도 다 자기중심으로, 기도도 자기중심으로, 신앙생활도 자기중심으로. 이 인간이 이 죄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 이 모습을 벗어던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중심으로 하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제 하나하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에 대한 미련을 갖지 못해요. 아이고, 저 사람 없으면 어떡하나, 저 사람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사나, 이렇게 또 못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염려한단 말이에요. 근심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아니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십자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며 구원해 주셔서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고 내 주인이고 내 왕이 되시는데, 세상 사람을 멀리하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아이고 나는 어떻게 하나, 저 사람, 이런 착각을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아예 뿌리쳐 뽑아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는 내 것이다. 따라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선언. 하나님 선언하면 단절시켜버리죠. 슬픈 사람들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만 위해서 사는 게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도 듣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메시아,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유대인들에게 진노를 행하셨어요. 유대인들은 스스로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어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피 흘려 죽으시면 구원을 완성했지만, 이놈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 사두개인들, 세상들, 이 제사장들이 계속 예루살렘 성전에서 피해 제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가뭄 기근을 줘. 아주 기근을 줘. 기근을 주고, 그거 더 나아가서 뭐예요? 이제 이들을 계속 이거 하니까 이들을 쓸어버려요. 어떻게 하냐? 로마 장군 티토스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해요. 이스라엘 침공하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들어가가지고 나오질 않아요. 예루살렘을 들어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 티토 장군이 토성을 쌓아가지고 그냥 개미새끼 하나도 못 들어가고 물자도 못 들어가고 굶어 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항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게 티토가 토성을 쌓아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해가지고 그때 사람을 죽였는데 얼마나 110만 명 죽였어요. 9만 7천 명인가를 포로로 잡혀요. 그 예루살렘 그 성이 피바다. 예루살렘 그들이 우리는 여기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이 안에 성전이 있어. 우리는 성전이 있다.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뭐예요? 너희들은 곧 바벨론의 하나님 심판해서 바벨론이 너희들을 잡아갈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우리는 법궤,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 우리는 성전이 있고 하나님 법궤가 있으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맨날 헛소리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안 하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다 돼.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뭐지? 나는 다 막으시. 인생 여정이 순탄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완전히 그래서 무너지고 2000년을 또 돌아가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유대인들과 동일한 모습을 갖는 유대인들을 향하였던 하나님의 진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게을리하거나 세상 일보다 하찮게 여기거나 미루어 버린다면 어느새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수많은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로 유혹하고 미혹하여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의 우상이 되게 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로 이끌어가서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우리를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즉 육신으로 돌아가게 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3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본되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인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구약 성경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은 다 주님을 위한, 주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하여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진짜가 아닌 진짜를 포장한 포장지의 유대인들은 마음을 쏟았다. 포장지 안에 들어있는 보아에게 마음을 써야 되는데 껍데기만 그들은 유대인들은 쫓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주 예수,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라고 했는데 그 주 예수는 믿지 않아요. 자꾸 일적인 무엇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이 껍데기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뭐 어떤 선한 일을 통해서 어떤 구제, 이게 천주교가 행했던 것이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면 돼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야. 우리는 그 보화를 믿고 쫓는 성도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정말로 헛된 것, 외적인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보다 늘 주님을 보화로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보화로 여기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전하는 종도 너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또 부족하고 연약하기 그지없어. 주여 종과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오. 인도해 주셔서 주님만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따라서 합시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일지라도 그 본질에 있어서는 천상의 교회인 무형교회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는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하여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하여서 세워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말할 수 없고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세워지는 영적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인원이 될 수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르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구원을 주시고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죄인이 교회가 된다는 것은 인간의 공로가 전혀 깃들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로 패하고 타락하였으며 영적인 사망에 처한 우리를 주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시며 구속의 언약자로 세우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피좀 흘린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그 속에 속한 인류가 지은 원죄와 그 원죄를 통해서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지은 자범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약속하신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인간이 지은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인 율법의 요구대로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35장 33절의 말씀에서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에는 요약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정한 대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 어린아이나 나이를 먹은 사람,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주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로마교회 천주교와 그타의 종교들은 이 복음의 진리를 희석시켜서 예수만 믿어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유대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 천주교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고 공로를 세워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구제를 해야 된다고. 다 거짓입니다. 한마디로 진리를 왜곡시킨 것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사람들의 모임에 가담하는 정도가 아니라, 단순하게 예배당에 예배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훌쩍 뛰어넘어 영적으로 주님을 교회의 머리 구세주로 믿는 거룩한 성도요 백성이며 주님의 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몸의 일부인 주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한번 따라서, 나는 주님의 몸의 일부인 주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항상 생각해야 돼요. 알겠죠? 나는 주님의 몸의 일원이 되었다. 나는 주님의 교회의 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성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큰 복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특별히 이 성찬에 참여하여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쁨을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주시면서 죽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참으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이번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을 머리로, 참으로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지금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도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찬에 떡을 먹을 때 믿음으로 주님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이 성찬을 통해 느끼고 감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부르면서 성찬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나의 죄이하여 보배 피를 흘리 죄인 받으소. 다시 한번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련네 예수님 나의 죄인하여 오래 피를 흘리 죄인 모으소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저 무지한 사람 이절로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 눈과 같이 되네 눈과 같이 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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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 나의 좋은 친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을 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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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 주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주시며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종이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주님께서 생명 주시는 동안에 주님을 잘 믿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늘 품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인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 본디오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장사한 사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다시 하늘에 오르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으로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개통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영원히 사는 것을 영원히 사는 것 믿사옵나이다. 믿사오이다. 아멘. 아멘. 찬송 1장을 부르고 축담으로 일을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마쳤습니다. 우리 조선인권